오늘 이 시간 불타는 기도의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요, 이 의욕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의욕이 없죠. 말해도 듣지 못하고 어떤 소망도 없고 소원도 없죠. 살았다는 것은 열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타는 기도에 열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들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 사모하는 마음,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참 좋은 것이죠. 오늘 한 해를 지나면서 식어진 가슴에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당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믿음의 주먹을 불끈 쥐고 해보겠다는 어떤 삶의 의지가 강렬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불타는 기도의 소원을 오늘 바울에게서 배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불타는 소망, 그것이 기도의 소원으로 이루어졌어요. 바울은 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거의 지중해 연안의 동쪽 지역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다시 지중해 서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 광활한 땅 스페인 쪽을 바라보면서 로마를 가슴에 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는 로마를 선교의 중요 전략지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칠 즈음에 그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로마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로마로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어요. 13절에 보면 길이 막혔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꿈이 내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은 할 수만 있으면은 로마에 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는 서방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 광활한 땅 스페인을 바라보면서 로마서 15장 28절 말씀에 로마를 거쳐서 나는 서바나로 가리라, 스페인으로 가리라. 그는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냥 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스페인으로 갔다가 그는 로마에서 결국은 순교합니다만 이 배후에는 불타는 기도의 소원이 있었어요. 오늘 로마서 1장 9절 10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구하노라. 여기 보면 9절에 기도가 있고 10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기도를 합니다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 해도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마치 기차가 달리려면은 기찻길을 깔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소원이죠. 다른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저 바울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내가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아니했지만, 한 번도 그들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다녀온 다음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 교회를 대한 꿈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오늘 바울의 불타는 기도의 소원이 로마 교회를 향한 그 기도가 적용하여 우리가 시리아 교회를 향한 불타는 기도의 제목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08년도부터 시리아를 품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시리아 목회자 35명을 초청해서 레바논에서 세미나를 열고 시리아 난민 학생들, 어린이들 300명을 섬기려고 하는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하나님의 뜻.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인 줄도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시리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시리아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러분들이 에이 왜 시리아 가냐, 왜 위험한 레바논에 가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엄청난 죄악을 짓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의 뜻은 뜻이야.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운명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는 바뀌는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래서 100만 군대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70년 만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 할렐루야. 누군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니 그 누구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냥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많았어요. 결국 제수의 몸으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 강풍이 만납니다. 그러나 또 기도로 돌파하고 결국은 로마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불타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열망 안에서 소원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게 하소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모 그랬어요. 아주 목마름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느냐? 뭔가 어떤 신령한 은사, some spiritual gift, 이거를 좀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리아 땅에 지금 2,400만 인구가 지금 반토막 났어요. 1,200만 명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산지 사방으로. 지금 한 1,000만 정도 남았어요. 거기에 600만 명 굶어 죽고 있어요. 병들어 죽고 있어요. 너무나 비참해요. 형편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리아 정부가 그 시리아
안에 있는 난민들을 섬기지 않아요. 전부 다 전 세계 구호단체에서 빵도 주고 물도 주고 약품도 주고 그래요. 시리아 정부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적당하게 소련을 등에 업고 적당하게 미국을 등에 업고, 아사드는 그냥 정권, 그 사람은 영국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안과 의사예요. 그 아버지 독재자에 이어받아서 지금 철권 통치를 하는데 국민들이야 어떻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 세계 구호단체에서, NGO 단체에서 열심히 돕습니다. 지금도 약 80개의 NGO 단체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뛰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어요. 많은 의사들이 들어가고. 그러나 그들은 빵밖에 못 줘요. 물밖에 못 줘요. 약밖에 못 줘요.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impart, 이건 나눈다는 다, 준다. impartation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impartation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impartation이 일어났어요. 천국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가만히 하늘 보자 우편에서 기도만 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가 시리아 치건나무만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기도했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따라갈 때 우리 속에 임했는 성령의 은사가, 우리 영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불길이 그곳에서도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불을 던지러 나는 완도라.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 불타는 소망이 있었어요. 시리아를 향한 불타는 소망이 이번에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어떤 신령한 은사들이 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나 기간 동안에 나타나여 주시옵시고, 난민 아이들 섬기는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성령은 역사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여러분, 사마리아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들었어요. 오, 그래? 야, 예수님 약속 이루어졌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진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들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어요. 누가복음 8장 15, 사도행전 8장 15절에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17절에 기도하니까, 안수하니까는 성령을 받는지라. 오순절날에 임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입었던 그 성령이,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가이사라에 가서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임파테이션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동일했던 임했던 성령이 임해가지고 저희들이 막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나 혼자만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임파테이션을 일으키길 원하면서 고린도서 14장 1절 말씀에 신령한 것을 좀 사모해라. 고린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이번에 유익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시리아에 물론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 시리아는 약 13% 기독교인이 있어요. 우리보다도 200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100년, 150년 됐지만은. 왜냐?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시리아 땅에 퍼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리아의 교회들 보면, 그러나 지금 대부분 이상한 가톨릭들, 이단 가톨릭들,
그리고 이상한 신비주의 정교회들, 소련 정교회들 이상한 건 남아 있어요. 순수 개신교는 몇 프로 안 돼요. 그나마 12% 중에서 지금 반쪽이 나서 6%밖에 되지 아니한다고 그래요.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복음입니다. 지금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66권을 그대로 믿는 순수한 복음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시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빵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겔의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의 만뼈 골짜기에 한복판에 에스겔을 데려다 줍니다. 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어떻게 살아납니까?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말씀을 대언해라. 갑자기 뼈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저들 속에 들어가라. 이번에 말씀의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겔서 37장 10절에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NGO 단체처럼 수만 달러를, 수십만 달러를, 수천만 달러를 거기에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여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기 때문에 15명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보내는 교인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로마서 15장 2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번에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명이 교회를 대표하는 15명이 모두 다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세상에 나가서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두 번째는요,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소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면. 왜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되느냐? 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에베소 교회 가서 바울이 임파테이션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니까는 안수하니까 12명이 막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는 거예요. So what?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은사로 강하게. 아멘이십니까? 신령한 은사가 임할 때 너희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스트롱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스트롱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험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돌파력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도 뛰어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도 평지가 되기를, 스가랴 4장 7절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시리아는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요. 중동을 우리가 밭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시리아는 감추인 보배예요. 아무도 이 시리아에 대해서 몰랐어요. 근데 시리아가 터지니까, 내전이 터지니까 7년 동안 시리아 교회들이 눈을 뜨게 하고 있어요. 저도 시리아를 품고부터 시리아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찾아보니까는 이스라엘의 조상이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은 방랑하던 시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아람은 영어로 보면 전부 다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바로 셈의 후예예요.
따지고 보면은 이스라엘의 조상은 시리아예요. 다 똑같아요. 지금요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이 으르렁거리는데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요 아브라함의 이복누이입니다.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시리아 여자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요. 거기서 레아와 라헬과 결혼합니다. 시리아 여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시리아의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시리아 여자들을 아브라함이 며느리로 얻고 손주 며느리로 얻고 거기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가만히 보면은 이 시리아가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고 말세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일에 시리아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랍의 보석이 바로 진주가 시리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진 서름과 압박을 받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8장 5절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시리아 군대 22,000명을 쳐붓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지금도 22,000명이면 엄청난데 6.1 전쟁 통해 가지고 골란고원 뺏어버렸잖아요. 그거 시리아 거거든요. 그래서 원수가 됐는데 원수 나라가 하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중재자 역할이 될 것이고 이 일을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주적인 관찰을 가지고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 도래를 바라보면서 시리아 교회가 깨어나서 강건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시리아 교회가 지금 너무 연약해 있어요. 7년 동안 다 지쳐 있어요. 목사님들 다 떠났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거기서 자원하는 사람 시리아 목회자 35명을 불러서 이번에 사모님도 같이 옵니다. 좀 그들을 좀 견고하게 좀 세워주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들이 밥 한 끼 잘 먹는다고 해서 선물 좀 받는다고 그런 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가서 말씀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고난을 받았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때문에 더 강하게 하고 견고하고 흔들리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비온 뒤에 더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7년 내전 끝에 시리아 교회가 이제 강한 교회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이슬람을 피했지만은 이제는 이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리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투마란 지역에 가보면요 시리아에 그냥 너무 잘 살아요. 거기는 기독교인 마을이에요. 너무 잘 사는데 그 하나만 지나가면은 그렇게 이슬람 마을인데 못 살아요. 그런데 선을 딱 긋고 살았어요. 이게 시리아의 교회였어요. 이젠 시리아가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같이 복음을 전하는 시리아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리아 교회여 빛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작은 자가 강한 민족이 강한 나라가 될지어다. 이사야 60장 22절처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교회는 강한 게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도 이기는 반석 위에 굳게 선 여호와는 용사인 것처럼 교회는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자같이 단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정말 부활의 복음을 부활의 예수를 만날진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며. 아멘이십니까? 강해야 헛되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면 우리 서부교회는 신령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부교회가 시리아 교회를 강하게 하려면 세계교회를 강하게 하려면 우리가 약해 빠져서 안 됩니다. 교회는 든든히 서가야 돼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처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지어다. 오합지졸로 가지고 오는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없으니 백전백승의 기도원 300명 용사처럼 정의 부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시리아 교회를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15명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재무장하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다 위도 걸어갈 수 있는, 어떤 파도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서로 위로받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다 보면요 갑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서양 나라들 보세요. 유럽 나라들 보세요. 선교를 앞세워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침략하고 빼앗고 탈취하고 식민지 삼았어요. 영국 보세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원래 시리아 땅은 기독교 땅이었어요. 비잔틴 시대에 문명의 꽃을 피우고 기독교가 활성화됐던 나라였어요. 그러나 십자군 전쟁 때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이슬람으로 가버렸어요. 700년 동안. 그러니 지금 저들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시리아를 위로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도해보면 꼭 십자군 전쟁 이야기예요. 때문에 우리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아버지만이,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만이 저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위로입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선교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강하고 너희들은 약하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고 너희 믿음이 없다가 아니에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어떤 면에서는 시리아가 이번에 온 목회자들의 믿음은 더 큰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떠나지 않고 지키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안위를 얻을 거예요. 위로를 얻을 거예요. 여기 안위란 말은 위로란 말인데 원문에 보면 comfort together예요. 위로를 단지 주는 게 아니에요. 함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받아야 돼요. 여기 믿음 안이 위로, 서로 격려, 용기를 주는 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위로 한번 해주세요. 말로도. 자, 당신은 아무리 봐도 복받을 인상이네요. 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 와서 기분 좋은 소리 들으려고 왔지. 그 머리 어디서 해서 다음에 그 미장원 가지마, 그런 소리 들으려고 왔어. 그 구찌베니, 그 립스틱 당신한테 안 어울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정말 세상은 점점 험하게져요. 점점 힘들어져요.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다 똑같아요. 여기 너희와 나의 믿음, 너희와 나 사이에 믿음이 필요한 것은, 피차 필요한 것은 안위예요. 할렐루야. 나는 위로함이 필요 없다? 아니에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위로의 도구,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환난이 있었는데, 궁핍이 있었는데, 이번 시리아 목회자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위로입니다. 믿음은 위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로마서 1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4장 11절에 이들만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나내라.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밥 한 술 뜨면 되는 거지. 무슨 꿈, 무슨 비전. 망합니다. 사람이 왜 망해요? 꿈이 없어서 망한다고 잠언 29장 18절에 이야기했어요. 꿈을 가지십시다. 절망은 죽음입니다. 소망은 생명입니다. 불타는 기도의 소원.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불이 탑니까? 꼭 이루어져야 됩니까?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믿음은 소원이라고 이야기했으니, 믿음은 기도라고 이야기했으니 주여 불타는 기도의 소망 있게 하여 주시고 소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